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또 18개의 잠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묵상하면서 외울 것을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부른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니 어제 늦게 들어왔다고 아버지 야단치려고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가봐라 이렇게 할 때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가는 뒤통수에다가 한마디 해주면 그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가서 딱 이제 겸손하게 말을 유순하게 대답하죠. 이 유순하다는 영어로 보면 인텔리하다는 인텔리. 아주 그 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유순한 대답은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 어제 싸웠지? 이렇게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걔가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유순한 대답이 아니죠. 그거는 일단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게 유순한 대답이에요. 뭐 사실 그거 공식적으로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니는 아무 영혼 없는 말을 한다 이러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대화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때는 확실하게 자기가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해야 돼. 감정을 빼고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대답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는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이익을 보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이야기도 오늘 18개의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 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마음의 표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유순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이래 버리면 그게 과격한 말이 되고 노를 격동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왜 나만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네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2절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뭐 이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지식을 돋보이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해도 점잖게 하고 이런데 그, 어, 그, 제가 그 학생을 유학생을 내 방에 와서 이렇게 상담 중에 전화가 와서 이 학생이 밖에 나가서 안 받고 밖에 나가는 척하면서 문 열어놓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예쁜 학생이에요. 근데 아르바이트도 뭐 이벤트 하는데 춤추고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막 거기서 어, 약하게 안 나가고 막 세게 나가는데 욕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그 학생을 다시 봤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물론 뭐 이제 그 업계에 안 있어 보면 무슨 말을 못 하지만 세게 나가면 뭐 받을 것도 받고 이러지만은 약하게 나가면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더 나빠질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통하여 얻은 통찰력, 그게 총명이죠. 그거를 가져야 되지, 막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쏟아붓는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닌데, 그게 미련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막 쏟아내는 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입이 지혜로운 자의 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 누구를? 선인도 악인도 감찰한다. 이건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으니까 악인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네가 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네가 악인이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과 네하고 두 사람 아니까 입으로는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만 상대해라. 그런 얘기죠.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나와 너는 너를 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린 둘이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빼버리면 너와 나는 가까울 수도 멀 수도 없는, 관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다고 해서 소주 마신다 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소용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너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반어적이지 하면 이게 문장이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문장의 앞뒤가 똑같지 않고, 생명나무와 뭡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정리를 하면 생명을 살리는 혓바닥, 상처를 주는 혓바닥,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럼 생명을 살리는 혓바닥은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야,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뭘까요? 설교. 다른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말고는 생명을 살리는 그 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생명을 살리는 혓바닥이죠. 상처를 주는 혀는요, 그거 아닌 거는 다 상처를 줘요. 잘한다고, 니 참 잘났지 뭐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게 그럼 그동안 못났는 줄 알았다는 뜻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자꾸 삐딱하게 나가면 점점 더 나빠져요. 그게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입장이 다를 때 그런 일이 잘 생기죠. 그래서 다른 얘기 없습니다. 따뜻한 말과 가시 돋친 말,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설명해 놨는데, 따뜻한 말이 생명이 되는 거고 가시 돋친 말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언어폭력이라고 해요. 마음을 다치게 하는 언어폭력. 그런 건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뒤져보면 막 언어폭력을 쓰는 거 막 나오는데, 그런 거는 못 올리게 또 이렇게 정화하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런 거 올라오면 못 올라오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딱 하려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지. 뭐 내가 아무리 생명나무로 되려고 따뜻한 말을 하려고 해도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맨날 읽을 수 있나요? 뭐 하루 정도 빠질 수도 있고, 뭐 태풍이 와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또 변질이 되고 이렇습니다. 원래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아니고 맨날 안 읽으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뭐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구별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별은 말씀 속에서 구별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내 혼자 잘난 척하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슬기를 얻을 자니라. 예,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럴 때 이거는 알 것 같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럴 때 경계가 훈계구나. 그러면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슬기를 얻겠구나. 슬기가 뭘까요? 슬기로움을 얻는 걸 슬기를 얻는 거예요. 슬기로움을 얻는 거. 사실 슬기 자체, 슬기보다는 슬기로운 뭘 얻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이렇게 말하면서 훈계를 멸시하는 자와 책망을 달게 받는 자 이런 말을. 그래서 책망을 가벼이 여기면 무슨 자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책망을 가벼이 여기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6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것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게 아무 때나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언제 나오냐면 쌓이는 보물 많은 고통 이렇게 얘기할 때 고통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게 뭘까? 이런데 재살이 많으면 골치가 아파요. 그게 악인의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쓸데없는 거 왜 많이 놔두냐? 오히려 그걸 가지고 딴 사람 도와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악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쌓인다. 죄송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게 잠언서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원문을 자꾸 읽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돼.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도서하고 이 잠언서는 계속 이렇게 원문을 자꾸 읽어서 입에 익어야 돼. 그래서 그 보물이 쭉 쌓이는 거 보니까 의인의 집이고 계속 고통이 점점 늘어나면 그건 악인이다. 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이건 지금 악인입니까? 악인이 교통사고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럼에도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가지고 의인이 쌓이는 그거는 뭐냐면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재산이 불어나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벌금 내고 어떤 사람은 돈 떼키고 이런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데 자꾸 그런데 돈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은 아무 돈도 안 벌고 그냥 놀아요. 근데도 풍성하거든요. 먹는다 이럴 때 안 아낍니다. 근데 조금은 잘못해서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은요 100만원 200만원 갖다 주면 그건 아깝잖아요. 왜냐면 내 고통을 해결해 주니까 갖다 주는데 생각해보면 돈 밥값 안 내려고 그때 몇 개 운동화끈 메고 이러던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15,000원 싼 것은 7,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면서도 그렇게 안 내려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고 벌금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뭐죠? 쓸데없는데 사기 당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완전 피동이 됐을 때 그때 집에 자꾸 이렇게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수고를 아무리 해도 고통만 더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할 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7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예, 7절 같은 건 좀 부드럽게 읽어지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진리 지식을 전파하는 입술은 그건 지혜자의 입술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네,
교회 갈게요 이러는 거 교회 해놓고는 말만 해놓고 안 온다든가,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안 온다든가, 뭐 전도한다고 막 이랬다가 괜히 그냥 그 사람을 상처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정함이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미련해요? 그게 진리를 전파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맨날 밥 먹으면서 성경 기도하고 성경 나누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남이 흉보고 이러다고만 자기한테 또 걸려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함이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 악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그러니까 뭐죠? 희생 제물을 희생이라고 하는데,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황소를 드렸는데도 미워한다. 그게 뭐냐면은 로또 복권 당첨된 거 11조 한다든가, 고소 쳐서 11조 한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네.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뭐 심지어는 복을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된다 이 마다들 장자를 잡아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이런데, 너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이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그게 정직한 자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상하지 않는 사람,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돈이 부족해서, 또 건강이 약해서, 또 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어떤 데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없다는 거죠. 니는 빈들빈들 뭐 배에 기름이 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편에 안 서면은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 지금 내가 쓸데없는 제물을 드렸구나,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딱 돌아오는데, 기도 딱 들어보면 회개의 기도 딱 나오면서 말씀에 매여 있으려고 하는 기도 딱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황소리를 드리도 그게 불의한 제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자와 정직한 자가 달라지는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읽어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 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요거 8절하고 같지만 요건 제사고 요건 길이고, 또 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의인이죠. 그것을 사랑하죠. 기뻐한다, 사랑한다. 앞에 거는 기뻐한다, 요걸 사랑한다. 그러면 악인이, 그러니까 싫어한 것과 사랑한 것, 악인의 길과 공의를 따르는 사람. 공의가 뭡니까? 미시파트, 제다카 아닙니까? 그러면 미시파트도 있고 제다카도 있는데, 그 제다카가 항상 나오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지고 제다카밖에 없느냐? 그러면 미시파트가 있다. 미시파트가 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게 공의인데,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제다카가 미시파트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어쨌든 우리는 제다카를 가지고 있으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걸 사랑해? 이러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0절 읽어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거는 반어가 아니고 병행 구조를 두 번 썼기 때문에 이거는 색깔을 다르게 했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무슨 도입니까? 무슨 도예요? 바른 길을 길도자거든요. 그 바른 길을 떠나는 사람, 배반한 자를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꾸지람을 싫어한다. 꾸지람을. 니 왜 글로 가서? 이런데 엄한 벌을 이제 야단을 치는데 그게 엄한 벌을 받는 거죠. 그 바른 길을 떠나는 자인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야단 치면은 말 안 들어요. 야단 맞을까봐 돌아다니고 이런데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은 10절 같은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이 의인이 좀 나와야지 내가 의인처럼 일을 하는데 10절 읽을 때는 전부 악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악한 걸 알면 의인이 될 수 있으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1절 읽어봅니다. 서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드러난다. 오직 드러난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뭐예요? 지옥과 저승. 서울과 아바돈은 지옥과 저승인데 이 서울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개역 한글, 그러니까 6년 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로 묵상을 했는데 그거는 유명이라고 써놨어요. 유명. 뭐가요? 아바돈을 유명이라고 썼어요. 유명이 사전 찾아보면 저성, 황천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 이 서울은 뭐냐? 서울은 땅 밑이고 저성은 땅 밑에 있다가 가는 곳인데 천국하고 황천을 이제 그 선택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땅 밑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서울에는 일단 가요. 갔다가 이제 그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런데 전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중간에 있는 거는 연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서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땅 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서울은 땅 밑이고 아바돈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저기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고 이 잠언스 27장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2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서울과 아바돈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죽어도 싫다 소리 안 해요. 계속 받아들여요. 그 삼천초목이 옛날 우리 노래에도 있죠. 사람마다 병곤진다면 북만산천이 왜 생겼냐? 북만산천은 사람들을 그다 땅에 묻으려고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서울이죠. 그래서 그 북만산천은 만족한 게 없어요. 만족하면. 그러니까 천국에는 숫자가 있다 하잖아요. 14만 4천 명. 그 숫자만 차면은 천국 못 간대요. 그럼 우린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만 그래서 안다 이러니까 전부 그걸 갖다가 오만 사이비한테 걸려갖고 혼쭐이 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숫자가 있대요. 숫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딱 찰 때까지 비밀로 해놨지만 숫자가 있대요. 근데 서울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서울과 아바돈하고 똑같아요. 눈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지금 방금 제가 어디 얘기했어요? 잠언서 27장 20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이 꼭 서울과 아바돈 같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이 만족한 게 없어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어가지고 스토커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 만들어 놓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눈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9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룬이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이 쓰이는 그다 보니까 헬라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바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한문으로 써놨지만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렇게 그대로 아바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멸망, 파괴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지옥과 저승도 나중에 다 그게 이게 지옥이구나, 이건 저승이구나 이렇게 다 나타나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안 나타날 것 같고 뭐 내하고 하나님만 알지 뭐 이런데 그게 나중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마음을 먹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돼요. 12절 읽어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싫어하고 지혜자를 찾지 않는 것이 뭔 거만한 자다. 이것도 뭐 대비되는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자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지혜자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혜자 찾아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뭘 보면 돼요? 성경 보면 돼요. 성경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건 설교 들으면 돼요. 요즘은 틀었다 하면 막 설교가 쏟아지는 거죠. 풍년 속에 살고 홍수 속에 살고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모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 이러는데 먹을 물 왜 없어요? 잘 찾아봐요. 묵상교회 오세요. 그러면 이게 싹 들을 교회 많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말 좋다. 밑줄 쫙 긋고 얼굴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얼굴 딱 보면 즐거운지 알잖아요. 딱 창백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벌써 맛이 가는 거잖아요.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점잖게 얘기하는데 얼굴은 뭐 벌써 눈이 한번 가버렸는데 그 빛이 안 나요. 흐리멍텅 동태눈 같이 해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같구나 이렇게 하는. 그래서 빛난 얼굴과 상한 심령, 즐거운 마음과 마음의 근심.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죠. 상한 심령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상한 심령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왜 마음을 근심을 주느냐? 왜 심령이 상하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주는 건데 우리는 즐거움만 찾으려고 막 찾다 보니까 상한 심령은 아닐지 몰라도 술독에 빠져버린다든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을 주면 근심해야죠.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죠. 그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입었다고 막 약 사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근심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네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지식을 요구한다. 난 지금 말씀이 급해. 어제 읽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오늘 묵상 말씀을 읽어야 돼. 이렇게 할 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제 내가 예배 드렸잖아. 난 기독교인인데 주일날만 가면 돼. 오늘은 술 먹을 거야. 이게 미련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것을 즐기잖아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즐기는지 교회 앞에서 담배 피워.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예배당 앞에서, 주차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데, 오, 미련하는 것 같이 보이죠. 딱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벌써 교회 들어와도 담배 냄새 나는 데다가 얼굴이 좀 시커멓잖아요. 이 알코올이 이렇게 저 니코틴에 이 쩔어가지고. 그런데도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 담배 피우는 거. 그게 그런 걸 즐기면 안 돼. 미련한 걸 즐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즐기기보다는 지식을 추구해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5절 읽어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그날만 나오면 긴장을 해서 네모 딱 쳐버립니다. 아, 그날. 우리 그날만 생각하면 마라나타 자꾸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날 나오면 또 그러시는데 네모 쳤는데, 여기서 15절의 이 그날은 뭐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속담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고난받는 그때 험악하죠. 당연히 고난받는데 험악하지 않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전부 험악하다 그래요. 전부. 고난 한번 받을 때는 고난 안 받을 날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고난 받아, 이렇게 말하고. 근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즐거울 때마다 잔치하는 거죠. 그럼 즐겁지 않을 때는요, 못하지요. 그런데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날, 이 말이 뭡니까? 즐거울 때는 안 즐거울 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잔치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그때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즐거울 때는 나는 항상 기뻐, 고난 받을 때는 난 진짜 험악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즐거운 마음을 줄게, 하나님 돌려주시면 그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험악하나 아니고 항상 잔치하는 거 아닙니다. 험악할 때도 있고 잔치할 때도 있고 때가 다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도 즐거운 데 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잠언서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절 읽어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거는 이제 정식 이제 반어로 쓴 거죠. 반대말로 이중 대조를 해놨어요. 이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크게 부자가 됐는데도 고민하는 거, 어떤 게 낫느냐? 이 말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낫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민에 빠지면은 그게 재산이 소용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삶과 고민이 많은 삶을 비교할 때 재물로 인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것과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만 쓴 사람. 그래서 거지가 아들 보고 니는 꽐집 타는 그런 걱정, 불안, 애타는 이런 마음을 내가 안 줬으니까 니는 낫다, 뭐보다가 부잣집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들이 그걸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이거 돈도 못 벌고 입은 살아가지고 이래 버리면 똑같이 아버지처럼 가난한 자가 되죠. 근데 맞습니다 이러면 고민 안 하는 부자가 되고, 열심히 벌어서 나도 꽐집 사야지 이러면 꽐집 불탈 때 고민이 빠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개신교만 믿어야 돼요. 가톨릭 가도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읽어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끼리 미워하는 것보다 돈 없으면서 사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어떤 집은 한 블록 안에 뭐 8집 살고 10집 살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데, 무슨 대기업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른이 돌아가고 나니까 왕자의 난 이래가 싸워가지고 반목하고 얼굴도 안 보고 아버지 제사도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우리는 뭐 누구보다 낫다고요? 돈 많은 재벌보다 낫다고요? 뭘 가지고? 사랑하니까 낫다는 거지. 미워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돈도 없는 게 미워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인의 삶은 그래요. 채소도 뭐 소고기도 먹지만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기독인은 사랑 잘 못한다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18절 읽어봅니다. 부흥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이 1절하고 비슷하죠.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친답니다. 이게 말썽꾼과 해결사. 말썽꾼이 분을 쉽게 내는 거고 해결사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야, 이 서류 가져봐라. 니 이거가 원하는 거잖아. 니 이거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네. 그럼 요거는 요만큼 양보하고 넌 요만큼 양보하고 문제 해결할래? 그대로 둘래? 해결하겠다. 해결사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미국이 캐나다에다가 유제품을 팔라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유제품 농사를 지어가지고 낙농을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니까 미국이 싸게 생산하니까 아니 안 된다 이래.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에서는 약속 위반이다. 사야 된다. 관세 붙이지 마라. 그렇게 둘이 싸운 지가 꽤 오래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대통령이 이름 뭡니까? 네? 미국 대통령 이름 그 대통령이 이제 국제 심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생각도 잘 아는 사람, 생각도 잘 안 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썽꾼과 해결사를 지금 얘기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 가면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이래야 되지. 니만 들어오면 시끄럽다. 니 뭐 누구 좋아한다 누가 싫어한다 그러고 막 싸우고 나눔하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래 하면 싸움 일나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이러고 얘기해야 되지. 그것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러면서 쌍무시하고 또 딴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아 그래 생각하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와 이성적인 자, 예수로 하나가 된 사람. 이제 1절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인은 분노를 일으키는 말대꾸를 합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도 분노를 일으키는 말대꾸 합니다. 니왜 싸워서 걔가 먼저 때렸어요. 니왜 그거 훔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주워 갔어요. 그거 어디 맞죠? 한 대 더 맞죠. 그건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말대꾸 하면 안 돼요. 일단 물으면 딱 엎드려요. 그런데 예수 닮은 자는 돈을 아끼지 않고 말을 아낀다. 이 자문이죠. 네, 또 다른 자문. 아무쪼록 우린 예수 닮은 사람은 돈을 아끼지 말고 말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사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 18자문을 우리에게 주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적지적소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꼭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사리 판단력을 잘 내리는 명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